오늘 함께 고백할 교리문답 낭독, 교리문답은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7주일 제122문답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7주일 제12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문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전 생활, 즉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옵소서.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함께 찬송으로 신앙 고백한 후 찬송 47B장 1, 2, 3절을 통해 주기도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최근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떠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그분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람을 향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표현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자라더라도 생활 속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말씀에서 계시된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되어 그것이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그리 유난을 떨고 너만 그렇게 잘났냐는 의미를 담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거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바르게 담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비꼬며 조롱하고자 세상에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거룩함이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애하는 것 또한 거룩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의 생각들처럼 자신이 죽음 후에 성인으로 추앙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며 세상과 하나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합당하게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바라시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청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교리문답 제47주일에서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거룩히 여김받을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이 의미하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히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의 자녀된 자세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아버지. 둘째, 거룩함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아버지에 대해 알아가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리문답 제46주일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를 드릴 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 드려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다른 표현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도 있으며 그분의 진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건 역시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평범한 백성들의 각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가진 그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보호와 온전한 다스림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자녀들이 세상의 길이 아닌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통해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시기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자신을 의지하게 하셨으며 그런 아버지를 가짐에 위로와 격려를 받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 전체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언약의 바깥에 있던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름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한계로는 재단할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온전한 신실함과 사랑, 자비와 인도를 이제 그분께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를 향해 자녀가 자신의 손을 벌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기꺼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에 있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 청원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필요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며 말하는 것과 같이 처음 새 청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의 다른 모든 관심사항을 뛰어넘는 칭송의 대상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교리문답 118문답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며 경솔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까지도 실제로는 단순히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구하며 매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에서 첫 번째 차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진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지난 2주에 걸쳐 배워왔으며 이제 우리는 함께 고백한 그런 진리를 기반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장에서 표현된 교회 내 불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 안에서 파벌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내세웠던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 모든 종들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없었으며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내건 주님의 종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않았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 그 이름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교회 안의 소모적인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분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분께서 오직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조명으로만 어리석은 이 땅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이신 언약의 여호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양하기를 점점 더 원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기에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 각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군가는 말을 잘하며, 누군가는 계산을 잘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어떤 사람을 향해 전능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분께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도 그분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단 한순간도 지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 역시 그분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 지혜가 온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결과 또한 그분의 지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비극들이 세상에서 끝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압제와 횡포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선하심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백성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 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와 자비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 악한 일이 단 하나도 없으시며 자신의 공의로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죄를 미워하심으로써 자신의 자녀된 언약 백성들이 세상의 길이나 죄악의 길이 아닌 오직 선의 길로, 오직 아버지의 길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자비를 잊지 않으심으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없으며 이웃들을 돌보지도 않는 이 어리석은 자녀들에게 독생자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감사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돌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에 있어 변하는 것이 없고 순전한 진리로 영원부터 영원에 이를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이 세상에서 그분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든 일에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드러나며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박해와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부족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어리석으며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머리가 둔하여 비유를 알아듣지 못할 때 설명하시고 자신이 떠날 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그분의 사역의 의미와 결과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와 진리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세상과 다르며 우리와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무엇과도 섞이지 않으시며 온전하신 거룩함을 가졌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게 하십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아버지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하심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 또한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합당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거룩함을 증거하는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신경을 꺼도 무관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언약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의 가족을 만났을 때 종종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모를 통해 부모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는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의 말버릇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아이의 특정한 행동을 통해 어쩌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성품을 자식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다양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에 따라 이웃들은 자녀를 보고 부모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지 않고 폄하되지 않으며 경멸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신자들이 신자를 향해 너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똑같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들이 그들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합당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 삶의 궤적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람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세상과 사회는 신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와 같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죄와 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박해와 유혹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에 타협하는 대신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떠올리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또는 우리의 성품이 훌륭해서 혹은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은혜로서 자신을 알게 하시며 공의로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거룩함과 감사와 순종을 보일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거룩함을 보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음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인해 타인들이 부모를 흉보고 욕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거룩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그저 더럽혀지지 않기 바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높여야 할 사람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여야 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높임의 대상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언약의 10가지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아버지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말과 행동, 심지어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의 삶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삶에서 실천을 옮기지 않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이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리석고 불쌍한 자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들만이 지식을 아는 척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으며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과 간음을 금지하며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들은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쉽게 범했으며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는 신자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를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어떤 흠과 단 하나의 결점도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로 인해 모독을 받고 우리로 인해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자녀도 할 수 없는 온전하신 순종으로 세상에 아버지의 거룩함을 일깨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궤적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심으로 흠없는 순종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구하며 그분의 거룩하고 그분의 온전하심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버지의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통해 드러나며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는 소명을 이 청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으시며 실제로 모든 창조물과 역사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녀된 자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를 위해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선하시며 의와 자비와 진리를 보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분께 너무도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리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이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이 거룩함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삶의 증거를 이번 한 주간 다시금 간절히 구하시며 이 땅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